마음속에 빈자리를 채우지 못해서 남편도 여러 두어보고 또 성전도 찾아가 보았지만 여전히 그 마음속 공허함을 채우지 못했던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 대화하는 동안에 서서히 그 마음의 빈자리가 채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간략하게 이렇게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내용이 소개되어 있지만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에 대한 대화는 한참 동안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27절 보십시오. 이때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음식을 구하러 마을에 내려갔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니 예수님과 여인이 계속해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히 여겼으나 그랬는데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일이 좀처럼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상하다 생각한 것입니다. 정말로 급하고 중대한 일이 아니면 벌어지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에 또 신기하게도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 도대체 뭐가 필요해서 사마리아 여인하고 말씀 나누고 계신 겁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서는 그렇게 묻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 흐르는 그 진지한 기류 때문에 쉽게 나서서 물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또 여인과의 대화 장면은 그렇게 진지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하루 시간 중에 예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루 중에서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점점 더 늘려보십시오. 또 예수님을 진지하고 깊이 있게 만나고 생각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보십시오. 삶이 바쁘고 또 정신이 없으십니까?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 제목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바빠서 기도해야지 되고 바쁠수록 더 깊이 있게 주님과 대화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바쁜 일과로 인해서 주님이 잊혀지게 되고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영적 에너지가 다 고갈되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이상하다 생각이 들 정도로 또 신기하다 생각이 들 정도로 남들이 쉽게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과 진지하고 깊이 있게 대화하는 시간을 늘려갈 때 우리 영혼이 기적처럼 풍성해지고 또 삶이 새롭게 변화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채워지면 삶이 변화되죠. 그 변화된 삶이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28절 말씀 보십시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짧은 이 한 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나 풍성한 은혜로 채워진 수가성 여인의 변화된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 말씀은 직역하면 그래서 그 여자가 그녀의 물동이를 버려두었다. 그리고 그녀가 성읍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녀가 사람들에게 말한다입니다. 이 문장에서 핵심적인 단어는 세 개의 동사, 즉 버리다, 들어가다, 이르다입니다. 헬라어로 하면 아피에미, 아페르코마이, 레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피엠이라고 하는 동사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 자신의 모든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그 장면에서 사용된 단어지요. 철저한 자기 포기를 내포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새로운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내면에 자기 포기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그 의지를 버리지 못하면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도 또 그 이후에 이어지는 새로운 삶의 변화도 가질 수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뭐가 수고입니까? 뭐가 무거운 짐입니까? 내 의지와 노력이 수고이고 내 자아가 짐입니다. 우리는 중병 그 자체보다 그 병을 내가 고쳐야 할 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큰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생활고 그 자체보다 내가 해결해야 될 생계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무겁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들어가다에 해당되는 헬라어 아페르코마에는 가버리다, 떠나가다, 도달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과 대화가 끝나고 나자 이 여인이, 예수님과 여인과의 대화가 끝나자마자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우물가를 떠나서 마을로 달려간 것을 표현하는 말씀이에요. 우물가는 이 여인에겐 삶의 터전이죠. 또 육신의 갈증을 해소해 주는 중요한 장소였고, 물동이는 여인의 삶을 지탱해 주는 소중한 삶의 도구였죠. 그러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과감히, 바로 몇 시간 전만 해도 동네 사람 마주치는 게 부담스러웠는데, 그런데 지금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담대하게 물동이를 버려두고 우물가를 떠난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터전과 도구가 새로운 삶을 사는데 장애물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억만금을 벌어들인다고 해도 여러분, 그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주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실 것을 믿고 과감하게 직업을 바꾸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결단이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그런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인 것 뻔히 알면서 돈 때문에, 삶의 문제 때문에, 이게 내 삶의 기반이기 때문에 놓지 못하고 살면 그 영혼은 점점 더 피폐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과감한 결단으로 버려야 할 것들을 다 버릴 때, 그리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된 삶을 향해 달려갈 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살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르다에 해당되는 헬라어 레게인은 3인칭 단수 능동태 현재형입니다. 복잡하죠? 현재형이라고 하는 말에만 좀 집중하십시오. 이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가 끝나자마자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계속적으로 전하고 다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기 말씀 가운데 그렇게 레게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한 거예요. 지금 전하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 치유받은 병자들은 예수님의 입담 속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그 즉시 계속적으로 전하고 다닌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9절 30절 보십시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동네 사람들 다 나와 보십시오. 그러면서 떠들고 다닌 거야. 마을을 헤집고 다니면서.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동네를 돌면서 와서 보세요. 이분이 바로, 나와 대화했던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 아닙니까? 그러자 마침내 동네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집 밖으로 나와서 예수께로 오게 되죠. 여러분, 믿음은 현재입니다. 미래가 아니고 현재. 앞으로 되어질 것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을 결단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내 삶 가운데서 지금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는 것, 우리가 확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치료하실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치료를 시작하셨음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고쳐주실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고치기 시작하셨음을, 회복하셨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실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서 회복을 시작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을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속에 복음의 열정, 또 선교의 열정, 구원의 열정을 갖게 만들고, 또 담대하게 하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만들고, 죽음의 공포가 다 떠나가게 만들고, 뒤돌아보지 않게 만들고, 복음이 있는 사람,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떤 곳이든 누구에게라도 달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